십자가에 매달았네. 오 놀라워라 주님의 사랑 무지한 우리 모두를 사랑한 오 아름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나 노래하네. 사랑 나 노래하네. 사랑 나 노래하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와서는 아주 특별하게 찬양팀 에필로그의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필로그라는 찬양팀은요, 시각장애인 세 분으로 이루어진 찬양팀이고요. 오늘 특별히 환영기 목사님 그리고 김하은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한분위가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반했고요. 네. 어떻게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사실 웬만한 감동이나 눈물 같은 거 안 흘리는 냉혈한인데 네. 사실 진짜 울컥했습니다. 맞아요. 울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많은 가수분들도 요 무대를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경연 무대에 심사를 많이 하는데 많은 가수들이 경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화음 파트, 자기 화음인데 엄청 소리를 크게 내요. 그러니까 하모니가 안 이루어지고 나 잘났어를 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잘났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너무 감동받은 표정만 짓지 되게 시끄러워요. 근데 오늘 세 분의 하모니는 그 합이 이게 하모니고 정말. 호흡 들이마시고 뱉는 것까지 딱 맞춰서 컴퓨터로 맞춘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자기의 파트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내 화음만 정확히 내는 너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아까 저기 안 보신 우리 현준 형제님? 네. 너무 막 목소리가 아름다우신데. 목소리 네, 너무 맞아요. 좋으시던데요. 네, 너무 좋던데요. 저희는 현준 형제가 저희 음악을 다 네. 편곡하고 화음도 짜고요. 네, 현준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시군요. 거기가 감독이시군요. 네. 같이 앉으시지. 네, 그런데 수줍음이 현준이가 많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것 좀 힘들어하는 친구여가지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 둘만 그래요? 이렇게 이 에필로그라는 찬양팀, 일단 이름이 에필로그예요. 네. 뭔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이름인데 왜 어떻게 지어진 이름이죠? 에필로그는 왜 소설이 이렇게 있으면은 소설의 모든 일들이 전개가 되고 네. 그 후에 후일담을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해 놓은 게 에필로그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마음의 갈등과 힘듦이 소설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느끼게 된 감사와 또 변화를 찬양으로 전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에필로그라고 전하자라고 그러시군요. 했습니다. 세 분은 네.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예요? 저희가 원래 같은 학교 출신인데요. 네. 이제 인천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라고 해광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내보다 5년 선배고 저희 아내랑 우리 현준 형제는 친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같은 학교 출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는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반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많아야 뭐 한 7명, 10명 이 정도여가지고 뭐 제가 고등학생이어도 초등학생들을 다 아는 그런 사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팀을 결성을 하게 됐죠.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 찬양팀 에필로그 활동도 하시고 목회도 따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교회를 또 교회가 네, 저희는 인천에 있는 의예나무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네.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는 저희 이제 교회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네. 비장애인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렇군요. 네. 목회하시면서 찬양 집회도 다니시고 네네.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우리
사모님은 뭐 네. CBS와 무슨 인연이 있다는데 무슨 인연이 있으세요? 아, 제가 CBS 어릴 때 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 CBS 어린이 합창단을 했었어요. 아, CBS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때. 아, 지금은 없고? 지금은 없다고 제가 어울린다, 어울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네.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오늘 올 때 네. 건물이 많이 더 변했을까 어떨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그대로죠? 네, 아니 전혀. 딱 왔는데 네.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그대로죠? 네. 그냥 10년 후에도 그대로일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 합창단도 합창단인데 오늘 저희가 지은 자매님을 제가 진짜 네. 너무 좋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애기 엄마라서 네. 이제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네. 커피 타임 하면서 네. 나 오늘 이렇게 간다 했더니 네. 아 저한테 나는 내 별빛 이거 춤 알려 손으로 만들 아니야 나 부끄러워 안 할 거야. 아, 예전 노래? 네, 너무 반가워서. 별빛 달빛. 별빛 달빛? 네. 그거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나는 아니. 아니 좀 해보세요. 그래도 아, 그래서 연습하셨어요. 또 원 가수분 앞에서 제가 또 어떻게 해요? 가수분 목소리가 아프니까 하죠. 맑으신데. 아니 어때요? 근데 제가 그 춤은 부끄러워서 안 네. 배웠고 노래는? 노래만 할까요? 노래만, 예. 네. 나는 내 별빛 모르겠네요. 아, 좀 따라 불러줘요. 나의 별빛, 나의 별빛, 넌 나만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그 바라만 보고 뭐 이렇게 그래요? 와, 감사해요. 몇 년 만에 부르신 거예요? 정작 본인도 몇 년 만에 보셨어요.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은 자매도 또 교회에서 어느 네. 교회에서 공연 보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 이제 에필로그 팀이 네. 찬양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 진짜 그때 너무 감동받아. 전 그때 울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서로 마음으로 반갑네요. 왔어요. 아유,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 이제 그 장애에 언제 처음 이렇게 두 분이 몸이 불편하신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고서 네.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눈을 아이가 뜨잖아요. 네. 그때 눈 색깔이 좀 이상해서 네. 저희 엄마가 병원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천성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네. 목사님은 네. 네, 저도 태어날 때부터 눈이 이제 불편했는데요. 저는 이제 시신경 위축이어가지고 네. 이제 눈에 이제 신경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그런 병이었어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태어났을 때는 왼쪽 눈은 아예 안 보였어도 네. 오른쪽 눈은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점점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공부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이랑 뭐 레포트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교회 일도 감당했어야 됐고 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시력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보이는. 아,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잘하시면서 이제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겪었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목사님 경우는 어떠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보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자전거를 조금 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찰 수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이랑 약간 문화가 달라가지고 막 동네에서 막 마당에서 애들이 놀고 막 그런 문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자전거를 타고 놀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 자전거를 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만 타고 저한테 준다 그랬는데 저를 이렇게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눈이 안 보니까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자기는 너무 재밌다고 알았어 하면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막 너무 내가 쫓아가서 잡고 싶은데 못 잡아가지고 속상하고 약간 그랬었죠. 그런 답답한 예. 일들. 네네네.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태어나서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네. 저희 친아버지가 이제 그 장애를 받아들이기를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힘들어 하셔서 저랑 엄마를 사실 많이 좀 때리셨어요. 이제 한 날은 제가 사실 제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억나는 게 이제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저를 때리는데 눈을 발로 차셔가지고 이제 제가 애기니까 쓰러지잖아요. 다시 일어나면은 또 차서 쓰러뜨리고 또 때리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는 그냥 단순히 아빠는 내가 싫은가 보다, 아빠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빠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토끼 같은 딸과 예쁜 마누라와 함께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아빠 입장에서는 제가 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아이 입양 보내던지 고아원에 좀 이렇게 데려다 놓고 우리 다시 새 출발하자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포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고요. 네. 동네에서도 예전에 혹시 그 드라마 보셨나 모르겠어요. 심은하님이 되게 주연이셨는데 M이라고 눈 이렇게 파래지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눈이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눈 색깔이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저 애미다, 저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막 돌 던지고 그럼 저 숨어 있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당시에 많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좀 제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만 없었으면은 아빠랑 엄마가 잘 지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머님은 어떻게 재혼하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재혼을 해서 네. 지금은 너무 진짜 둘도 없이 정말 화목한 가족이거든요. 네. 저희 밑으로 여동생 2명도 있고 한데 이제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되기까지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엄마 딸이었고요. 저희 아빠, 새아빠한테도 딸이 2명 있고 그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장애가 있는 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너무 서로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만 없으면 다 이제 집에서 막 엄마 아빠가 싸워도 내 탓인 것 같고 동생들이 혼나도 내 탓인 것 같고 나만 없으면 될 텐데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픔들을 경험을 하셨으면 네. 이게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하나님한테도 정말 잘못을 하나라도 하면은 저는 이제 지옥에 가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천국 못 간다. 그래서 하루에 정해놓은 기도 양이나 성경 양을 충당하지 않으면 이제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은데 또 이제 그걸 충당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했거든요.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예수님 믿지만 지옥 갈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저희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가면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율동, 뭐 만들기, 뭐 색칠하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하지 못한 게 어렸을 때도 너무 속상했어요. 뭔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교회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고 뭔가 창피하고 또 친구들은 놀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나와 다른 그런 어떤 시선들이 느껴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만 놀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잘 살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잘 하셨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제가 이제 학교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학교 근처로 가니까 이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이 저한테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한테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그랬는데 이제 갔는데 거긴 시각장애인들이 이미 계시니까 너무 교회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를 이렇게 가면서 다시 이렇게 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치유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악기도 많이 배웠나 봐요. 네네. 제가 이제 교회가 즐거우니까 막 매일 갔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형들한테 피아노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이제 매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뭐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악기 치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매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런 그 행복감, 정말 그 집에만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꿈을 생각할 수 있고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그 의미 있는 일들을 내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그러면 사모님 이야기를 좀 전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으셨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예전부터 학교 이제 선배님이셨으니까 목사님이 어려웠을 때부터 꿈이셨고, 그러니까 많은 신앙적인 도움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지금 뭐 5살 차이 이렇게 하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막 고등학생이니까 그때는 어릴 때 차이 많이 나죠. 네, 차이도 많이 나 보이는 데다 대고 아저씨. 네, 정말 교회 오빠였거든요.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매주 예배가 있는데 예배 앞에 찬양을 부를 때 항상 기타를 들거나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의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때부터 좀 멋졌다. 네. 멋졌기도 했지만 목사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감히 이렇게 말도 잘 못 붙이고 제 되게 수줍게 막 맨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한 번씩 얘기를 하면은 나는 뭐 지옥 갈 거야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너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려주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하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정수 형제는 어릴 때 교회 안 다녔었어요? 저 다니긴 다녔어요. 교회 오빠의 진정한 교회 오빠는 통기타 치고 찬양 인도를 하면 인기 짱이에요. 그 교회 가장 인기 있는 교회 오빠는 찬양 인도자예요. 맞아요. 나 그래서 기타 배웠어요. 그랬구나. 단지 그 목적으로 교회 오빠 되고 싶어서. 그래서 훌륭한 음악인이 됐어요. 내가 그때 그걸 못해가지고 음악인이 못해서.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얘기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에게 좀 오해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날 지옥 보낼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오해가 풀린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한테도 뭔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찬양을 불렀을 때 저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찬양을 불렀으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 저는 그냥 믿어야 했어요. 교회 갔어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쯤에 나는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그래도 개 중에 할 줄 아는 게 노래니까 음악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장애인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희망 방송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애인 CCM 스타 콘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은상을 받아가지고 그 팀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대학교도 갈 수 있는 프로필도 얻었고 다 좋았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너무 이 죄책감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되게 부담스럽게 여겼거든요. 내가 잘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루라도 잘못하면 나를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또 사실은 되게 다 제가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랑을 못 받았고 지금도 나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뭐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알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그 괴리감이 느껴져서 사역을 가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어느 날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사역하기로 한 당일에 전화도 안 받고 안 나가버리고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제 고3 겨울방학 때 수능이 끝나고 소아 안암 환자 돕기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꼭 와야 된다. 이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가서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 팀이 다 장애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역 준비를 하면은 모르는 코디 언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코디 언니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코디 언니가 있을 만한 그런 팀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한테 화장을 받으면서 언니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너 때문에 여기 오기로 마음 먹은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왜요? 그랬는데 이제 언니가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언니는 그 복합부의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또 어머니는 또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케어도 언니가 그 아픈 몸으로 했어야 됐고 또 동생도 좀 가벼운 그 외모의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를 너무 비관한 나머지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언니가 그 아픈 몸으로 가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언니는 너무 아프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버겁고 하니까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내가 생을 끝내려고 약을 다 모아둔 거예요. 그 약이 다 모아져서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게 디데이다. 이 공연만 보고 나는 세상과 이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제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아픔과 힘듦을 알고 있다.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언니가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사실은 제 기준에서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도 없고 맨날 가식적으로 사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나도 이미 알고 계셨구나. 나의 원망, 나의 아픔을 다 듣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참.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내 이름. 저 그냥 찬양만 들어도 저 눈물이 나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기억나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입니다. 아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해는 풀리셨고 사모님 오해 풀리셨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건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 그때부터 이미 신앙이 막 불타오르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어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그 원래는 이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만 이렇게 있던 사람이 그리고 늘 좀 위축돼 있고 우울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삶에 대한 그 기쁨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저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제가 2010년도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TJ 성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그 수치가 되게 높은데 수치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약속 안 지키는 거 진짜 싫어하고 그런데 약속 빵 끝내는 분이랑 그는 좀 결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성격대로 이제 목회한다라고 막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척을 했을 때도 워낙 젊을 때였어가지고 나이가 그래서 막 좀 교회를 이렇게 약간 율법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시간 늦으면 제가 막 문 안 열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문을 안 열어줘요? 한명 성도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 그때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 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다 용서하시고 나한테도 그런 마음, 그런 그 용서를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좀 마치 이렇게 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저희 아이 딸 이름이 하임인데 하임이를 그냥 걔는 보고만 있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두 분이 이제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 이제 알고 지내다가 목사님 자꾸 지금 갑자기 움찔움찔하시는데 저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님 먼저. 저요? 목사님 먼저. 동생 하은이가 왜 갑자기 이성으로 느껴졌냐 이거죠. 근데 전 궁금한 게 여기 원래 순서상으로는 현주 씨도 사모님과 현주님과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또 가깝잖아요. 네, 사실 현준이는 제 아들이 있고요. 와우. 왜냐면은 현준이 친구가 사실은 그 시각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음악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도 의사소통 정도는 되지만 근데 제가 7살 때 그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절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심한 장애가 있었는데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현준이가 저한테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뭐 먹고 싶냐 아니냐 하는 사소한 대답에 다 저한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좋아했던 거예요. 빙고.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현준이 막 선생님들이 밖에 나올 땐 씻어야 된다 하는데 안 씻고 와가지고 제가 막 얼굴 씻겨주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잘했거든요, 같이.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본 것 같은데 천국에다가. 그래서 이제 현준이는 저의 아들이고, 목사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좀 돌봐주는 그런 대상으로 느껴지고 이성으로는 감정이 안 생겼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 원래 제가 아까 아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오빠였잖아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좀 많았거든요. 지금은 누가 봐도 몸이 제가 목사님 몸이지만 그때는 또 굉장히 말랐고 날씬했어요. 그래서 치시고. 그래서 이게 많았는데 아마 그때도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도 제 아내가 저를 좀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냥 그런 걸로 여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좋은 성품을 가진 친구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뭐 저희가 바로 팀을 한 게 아니고 한 15년 후에 이제 팀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 팀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여전히 보니까 너무 성품도 좋고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그리고 너무 배려하는 마음도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 목사님들 대부분은 이렇게 비장애인 사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이제 좀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처음에 제 아내 너무 이 친구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 평생 하고 싶은데 그 문제가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을 했어요. 좀 염치가 없지만 내가 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평생 함께 하고 싶은데 이 문제가 나한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혹시 좀 기다려줄 수 있겠냐.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거절당할 줄 알았거든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냐 이러면서 근데 기다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속을 지키고 마음을 잘 정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아이고. 그때 마음이 있었네요, 사모님이. 왜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왜 우리 남이 누구 좋아하는 얘기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지? 요즘 왜 이렇게 재밌죠?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사모님 어떠셨어요? 결혼 준비 과정부터 이제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가 뭐 개척교회 특히나 개척교회 사모가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미 연애할 때부터 개척교회 그때 이제 목사님은 아니고 강도사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사귀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사실 제 안에
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목사님 옆에 함께 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전도사는 나 때문에 내가 권유해서 신학을 시작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랑 평생 같이 할 거니까 너무 고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제가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옴으로 인해서 또 저랑 이렇게 친했던 저희 학교 후배들도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각장애인 분들도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사실 목사님 한 명 이렇게 케어했을 때보다 저를 같이 이렇게 케어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도사님 좀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는 내심 뭐 다 그럴 수는 있잖아요. 개척교회보다는 좀 더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렇게 좀 솔직하게 차라리 얘기를 해주셨다면은 좋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두셨거든요. 형, 내가 사역하려고 신학했지 장애인 뒷바라지 하려고 신학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떠나가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저녁에 저랑 목사님 둘이 끌어안고 밤새 교회 강단에 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게 진짜 맞냐?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 게 맞냐? 정말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부로 적합하지 않아서 이러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되었을 때 이 사모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게 정말 저희는 앞이 막막하고 이제 진짜 우리 교회도 약간 끝났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내다 보니까 저희 옆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붙여주신 분들이 계시고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함께 이렇게 부부까지 되어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오실 때도 방송 오실 때도 함께 오신 분 계셨죠? 네, 어떤 분이시죠? 저희 에필로그 찬양선교단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서울 근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지방도 가고 그러는데요. 전국 다 다니시니까. 그때 이제 같이 저희 이렇게 인도하는 거, 케어하는 거 도와주는 우리 준영 간사님이라고 저희 팀 간사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 우선 움직이는 게 안 되니까 뭐 집회가 있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붙여주셔가지고 저희 이런 사역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분도 그러면 자발적으로 사실 저희가 어디 이제 찬양을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찬양팀으로 이제 거기도 땜빵으로 어떻게 오게 됐는데 땜빵으로 갑자기 남자 보컬이 없어져가지고 땜빵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찬양을 이제 우연하게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 이제 가정이 교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었는데 저희 찬양을 막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막 들어보다가 저희 교회를 하고 있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까지 찾아와서 관계하게 되고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같이 저희 팀을 돕겠다고. 감사한 분이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참 개척교회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라고 결심했던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처음에 제가요 교회를 개척한 건요 제가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고요. 원래 제가 이제 사역을 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께 교회를 이제 물려주시면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황전사가 이렇게 좀 눈이 불편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동의를 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이미 그 교회에서 한 2, 3년 정도 사역을 했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랑 저랑은 이미 친한 관계가 있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은 이제 그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주일날 딱 교회를 갔는데 저보고 이제 황전수사 오늘로 사임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그러시나 했지만 또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실 저희 같이 함께하던 청소년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어른 예배 때 인사하고 바로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너무 막막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왜냐하면 일반 비장애인 분들이면은 이제 뭐 교회에다 이력서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역지를 구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막막하게 있던 가운데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그래 우선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막 씻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저희는 다 이제 가족들이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 순간 이단교회에서 왔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전에 있던 교회 때 집사님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저희는 전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2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안 했죠.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죠. 아직 대학원 공부도 안 끝냈죠. 그래서 너무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저랑 교회 탐방 다니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교회도 한번 다녀봤어요. 다녀보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저희는 어디다가 헌금을 해야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뭔가 팍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교회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생각도 없었고, 근데 진짜로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생각이 없는데 좀 기도해 봅시다. 우선은 이렇게 미루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 곁에 계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원을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을 이제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 형기야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셔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내려왔는데 저희 아버지랑 이제 기도원 갔다 온 얘기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양이면 너가 감당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응답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또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목회하시다 보면 나 자신도 많이 변하고 성장하는 것들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워낙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은 처음에 갖게 되는 마음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내가 그린 그림대로 이렇게 막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지 막 그런 막 그 자신감과 함께 기대감과 함께 막 꿈이 부풀어 오르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제가 갖고 있는 그림대로 기준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교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예배 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소중한 늦게 오는 걸 굉장히 민감하셨나 봐. 그 얘기만 계속 해보지 않죠. 계속 그랬었는데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이제 교회 오시는 거 또 교회 섬기시는 거 또 사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만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저랑 이제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랑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그 장로님이 항상 오시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저 혼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오전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장로님 왜 새벽에 못 오셨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사고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항상 새벽 예배 끝나면 둘이 같이 아침을 먹었거든요. 목사님 아침은 드셨냐고 제가 못 와서 아침은 못 드시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가 났는데 교회를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구나 라는 마음을 그때 굉장히 크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내 기준대로 목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듯이 그렇게 나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품어가면서 사랑하면서 같이 목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제가 진짜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은 기준이 모호해졌군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축도 때 들어와도 그러려는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때 들어와도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살기가 좀 편해졌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집에서도 그러죠. 그럼 그게 성격이기 때문에. 잘 됐다. 어떤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어땠어요? 신혼 때는? 이제 막 식탁도 만약에 식탁 모서리를 이렇게 맞추는 기준이 있으면은 그 모서리 기준이 딱 일자가 돼야 되고 네, 양말 개는 방법도 다 틀에 맞춘 듯이 똑같아야 되고 이런 게 있었고 아침에도 어디 안 나가는 날에도 딱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완전 규칙적으로 늦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늦자면 안 되는 자신의 룰대로 살아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세요. 살다 보면 다 이제 맞추기 편하게 가죠. 점점 아내가 무서워지면서 아내는 괜히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여자를 만나는 건 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내를 화나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뭐 자녀 예쁜 딸 있다고 하셨잖아요. 6살? 네, 6살. 이름이 하인. 어때요? 좀 어렵게 나오셨다면서요? 사실 저희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누구나 다 부부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자. 근데 제가 그때 딱 그랬어요. 우리는 아이는 낳지 말자. 근데 목사님께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육과 번성은 비장애인 분들이 해도 충분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 몸 하나 이렇게 책임지기도 버거운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우리 둘이서 맡겨주신 교회 사역과 에필로그 사역 감당하면서 살자 이렇게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와서 먹는 엽기 떡볶이가 또 그렇게 맛있고 제가 그때 살이 다 쪘는데 또 주먹밥 나오잖아요. 주먹밥이랑 금요일하고 같이 오죠. 맞아요. 살 엄청 찝니다. 그거 먹으면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가 그래서 제가 솔솔 온다고.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저도요. 그런 것도 재밌고. 그래, 재밌어요. 난 결혼 생활이 참 재밌잖아요. 맞아요. 같이 놀러 가는 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목사님을 닮은 아이를 낳으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마음을 좀 무시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못해 이러면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심. 저는 사실 저만 마음을 먹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생각보다 안 생기죠. 네, 생각보다 1년이 넘고 해도 안 생겨서 말로만 듣던 그 난임센터에 갔는데 저희가 좀 이제 제 몸도 조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되게 튼튼하게 생겼지만은 조금 약간 아픈 것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렇고 해서 아이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갖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조금만 하고 포기해야지 몸도 약한데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또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인공수정 3번이랑 시험관 시술 2번 만에 이제 아이가 찾아왔는데 사실 말이 그렇죠. 저희는 시각장애잖아요, 둘 다. 근데 이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하면 내 배에 내가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그거를 간호사 선생님들을 설득시키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저희가 시각장애가 있다면 안 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막 시범을 보이면서까지 허락을 겨우 받아서 이제 주사를 놓기도 했었고 또 어떤 거는 도저히 막 이렇게 미리수를 맞추고 뭐 식염수를 부어서 섞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게 호르몬 주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맞아야 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원을 갔어야 됐었어요. 병원에 매일 가가지고 맞아. 근데 그런 과정들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시험관 시술 2번 만에 아이가 찾아온 거니까 아 이제 난 됐다, 이제 아이 잘 지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제 태반이 안에서 괴사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사실 그거를 모르고 계속 저는 이제 아이를 갖는 초기부터 하혈을 하고 자궁 수축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엄마, 다른 분들은 아이 초음파 사진 보러 가면 되게 설레잖아요. 저는 그 초음파 사진을 보러 가는 길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하루는 아이 머리 쪽으로 혈류가 너무 공급이 안 돼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지적장애가 심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루는 엄마 양수가 너무 진짜 이거는 너무 작아서 양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아이가 팔이 이렇게 막 꺾여가지고 다리랑 그래서 태어나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못 걷고 이렇게 휠체어 생활을 하는 지체장애인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너무 막막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각장애가 있는데 제가 뭐 지적장애 아나 지체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일은 전 사실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다른 장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다른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막 그러고 또 하루는 이제 한 20주쯤 됐는데 저도 몸이 너무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이상해서 병원을 가니까 엄마 생명과 아이 생명이 둘 다 위험해서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포기를 한다고 누가 잘못을 묻지 않고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를 본 적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심장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저는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목숨은 보다는 아이 목숨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 엄마, 아이 둘 다 제가 살려볼게요.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으로 들렸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가서 듣는 게 안 좋은 소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다른 장애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가도 어느 날은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에 아이가 필요하지 않으시면 그냥 주지 말지 왜 줘놓고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시각장애가 있는 진짜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 이 부부가 어떻게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냐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얘기도 했다가 어느 날에는 좀 창피한데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서 저 죽고 싶지 않은데 저는 아이를 포기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32주 정도 힘들게 버티다가 8개월 만에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이도 막 심장이 안 뛰고 저도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 급하게 이제 아이를 제왕절개로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그냥 수면 마취도 말고 부분 마취와 전신 마취를 같이 하자고. 왜냐면 아이가 안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트라우마를 엄마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로 들어가는데 저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는 안아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데 내가 내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내 아이를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은 제 뱃속에서 막 나왔을 때 뿐인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도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수면 마취도 싫고 부분 마취만 하고 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겁이 너무 나더라고요. 겁이 너무 나는데 하나님 저 진짜 너무 겁이 난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번만 고비를 넘으면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담대해지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고 저희 아이가 이제 6살이 됩니다. 건강히 잘 자랐죠. 너무너무 진짜 아유. 애교쟁이에요. 너무 예쁘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저 장애도 없고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나오자마자 막 확인하게 되죠. 뭐 눈은 보이나요? 뭐 근데 나오자마자 아이가 1.8kg로 나왔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 확인 안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해요. 저희도 맨날 그 얘기 아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맨날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오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 얘기 많이 하임이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목사님은 그때 어떠셨어요? 사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남편으로서도 참 애간장이 탔을 것 같은데. 그 임신 중에는 너무 병원을 자주 가가지고 갑자기 하혈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이제 활동 지원사분들이 계시지만 또 저녁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둘끼리 그냥 둘만 이렇게 구급차를 불러서 간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그냥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입원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아이를 낳을 당시가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좀 민감할 때라.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둘이 구급차를 타고 가도 항상 이렇게 아내 혼자 병원에 두고 저는 이제 집에 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남은 집안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건을 개고 빨래를 개고 아내 옷을 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좀 맨날 조마조마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보내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같이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기 태어날 때 그때 이제 장모님이랑 같이 이제 밖에 있었는데 어떤 애가 울음소리가 엄청 큰 애가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제 옆에서 제가 우리 애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애였어요. 너무 감사하고 존재감이 지금도 목소리 우렁차요? 너무 우렁차요. 너무 우렁차요? 얼마나 기뻐요. 노래를 잘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노래 잘할 거예요. 엄마 닮아서 아빠도 닮고 해서 그때 사실 남편으로서 사실 표현은 못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내가 애초에 시도하지 말걸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냥 성경대로 아이를 낳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이 좀 더 즐겁고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는 없이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신혼 때는 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아이를 어쨌든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미안하고 또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남편으로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냥 좀 많이 속상하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아내 뱃속에 있는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만큼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있는 아내와 딸이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조금 더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잘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많이 가지게. 정수 씨도 뭐 정수영 씨도 사실 가장이지만 우리 남편들은 이 아이들 사진 보고 이 아이들이 보낸 영상이나 뭐 집에 갔을 때 아빠 하고 뛰어오는 그 발걸음 그게 우리 양식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힘 얻어서 살고 있는 동기가 되잖아요. 아유, 얼마나 이뻐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이쁘지만서도 두 분이 키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많죠. 어땠어요? 사실 시마다 때마다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이가 열이 나도 아이 체온계를 재도 몇 도인지 몰라요.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음성 체온계가 있지만 네. 그게 정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집에 구비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있는 체온계 있잖아요. 예. 그게 있어도 아이가 열이 몇 도가 나는지 누가 없으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약을 한번 먹이려고 해도 미리수에 그렇지. 맞게 정확하게 약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니까 저는 약 먹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감기가 걸렸을 때 누가 옆에 있어서 병원을 같이 가면은 집에 와가지고 약을 나눠주고 가니까 상관없지만 밤에 아이가 열나고 할 때, 신생아 때 이럴 때 저는 약 한 번 먹을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약을 짜서 먹일 건데 용량이 심하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이른둥이고 아직 그때 당시에 탈장이 약간 있고 그래서 그 약 미리수가 더 민감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는 내 손으로 내가 키우고 내가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 엄마에게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 의지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아이를 안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아이를 손잡아주고 우리가 소통할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 혼자 키웠기 때문에 목사님과 같이 키웠는데 되게 서운해요 사실은. 빠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매 순간순간이 전쟁과 같았는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순간이 하나가 있어요. 3살 때 제가 또 아이 키우는 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육아서적을 많이 읽었었는데 3살 때쯤에 아이가 엄마 아빠와 자기 사이에 서열을 정하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집과 때가 진짜 많이 늘어나는데 그때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 저는 정말 3살 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이 약간 전쟁과 같이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집에서 저랑 아이가 저녁을 먹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소꿉놀이를 막 들고 와요. 그래서 엄마 놀자 이랬는데 제가 엄마 이거 설거지 다 하고 놀아줄게 그랬는데 와장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아이가 뭔가 서운했나 봐요. 맨날 엄마는 나중에 놀아줄게 이렇게 하는 게 서운했는지 소꿉놀이를 다 집어 던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오은영 박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내가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시네. 오늘은 훈육을 해야겠다 이러고 엄마는 이렇게 던지고 소리 지르는 아이하고는 놀지 않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가 어지럽힌 거는 너가 치워야 해. 엄마는 그때까지 너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이가 제 바지가랑을 잡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야 지금은 치우는 시간이야. 치우고 와 그러는데 그 응 하는 소리가 막 숨이 막히는 소리로 변하고 목이 막 뭐가 걸려가지고 왜 막 되게 이상한 소리였거든요. 저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요. 그 장면이. 근데 그래서 제가 놀래서 보니까 아이가 엄마가 화를 내서 그런지 엄마 관심을 끌려고 소꿉놀이 중에 과일 썰기 이렇게 모형이 있는 과일을 반쪽을 레몬을 입에 넣었는데 그쵸 너무 크니까 치아 사이에 그게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꺼내달라고 왔는데 제가 모르고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혼자 꺼내본다는 걸 아이잖아요. 이걸 잡아 뺐어야 되는데 입으로 더 밀어 넣었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애는 막 진짜 정말 저는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데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막 그냥 애를 무작정 거꾸로 들고 등을 팡 쳤는데 토하면서 그걸 뱉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토한 거 치울 생각도 못하고 아이랑 주저앉아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면서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막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한동안 밀어놓고 살아야만 했던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내 고집에 아이를 혼자 이렇게 키우는 게 잘하는 걸까? 아이를 불행하게 하는 걸 아닐까? 당장 이렇게 집안에서 위험한 일이 있어도 나는 모르고 나 때문에 아이가 잘못될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육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앞에 서기에도 너무너무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 끝에
제 지인한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제 자신이 없는데 나 엄마랑 가서 살까? 엄마랑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육아를 엄마랑 한다는데 요즘에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육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너는 더 어렵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 아이 뱃속에 있었을 때 너의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랑보다 하나님은 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마지막 물까지 다 쏟게 하시면서 그 피값으로 너를 하이미를 사신 거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하이미도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의 가족을 지키고 있다. 나와 함께 가보면 안 되겠니? 이런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힘을 얻어가지고 하임이랑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분투하고 계시나요? 저는 시키는 대로 잘 열심히 따라가고 아니 계속 말씀하실 때 보면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이렇게. 원래 안 그러시는데. 오늘 컨셉이. 같이 키우셨다면서요? 뭐 같이 힘든 일 없으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이제 교회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랑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때는 아이가 막 이렇게 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돌 좀 지나고 이제 말 막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둘만 있던 그런 저녁 시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막 어디를 이렇게 갑자기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저랑 이제 아내랑 그런 얘기했어요. 하임아, 엄마랑 아빠랑만 있을 때는 어디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도와주시는 분도 오시면은 같이 이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정말 애가 말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때부터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아기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 걸 해주지 못한다는 게 겨우 이 정도 해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재워놓고 이제 괜히 혼자 이제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키우고 또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하임이가 이제 좀 말을 더 이제 잘 하게 된 나이가 돼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저희 사이에서 자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눈이 안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임아, 엄마 아빠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잘못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야. 봐봐 하임아, 엄마 아빠는 불이 꺼져 있어도 하임이가 어딘지 다 찾을 수 있고 불이 꺼져 있어도 재미있는 책 읽어줄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임이가 맞네? 그러면서 그냥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 전에 자기가 뭘 생각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의사가 될 거래요. 그래서 꼭 엄마 아빠 같이 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참 큰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좀 저한테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도 다가오는 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임이가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도 부모랑 지내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부모 안에서 이렇게 잘 커가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위로가 되고 힘도 되었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치유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테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목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감사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남편분은 나름 이제 아이가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던져도 그걸 참 현명히 잘 대처해 오셨는데 어떻게 사모님도 뭐 이렇게 뭔가 현명하게 대처해서 나오신 일들이 있어요? 저는 아이랑 이제 좀 많이 얘기를, 아무래도 여자이니까요. 하면은 요즘에 이제 그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눈이 안 보니까 이거 안 되지?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저 같았으면은 그것 때문에 애기 재워놓고 많이 울고 그랬을 건데 지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아유, 맞아. 아유, 왜 엄마 눈이 안 보여서 이런 것도 못 해주냐, 속상하게. 근데 이제 꼭 그 이야기를 붙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엄마한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 그래서 하이미를 예뻐해 줄 수 있는 삼촌 이모들이 진짜 많잖아.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준영이 삼촌도 엄마 목소리 듣고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하임이랑 같이 놀러도 가줄 수 있잖아. 우린 이런 감사한 게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아직 지금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작년에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가족 체육대회 같은 걸 하는데 사실 제가 집에서는 아이랑 뛰고 달리고 뭐든지 다 하거든요. 제가 익숙한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는 그게 어려워서 이제 저희 활동 지원을 도와주시는 지원사 선생님께서 하임이랑 같이 뭐 달리기 를 했어요. 이제 서로 찾기 놀이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아이가 뭔가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연출하는 아이처럼 선생님, 저희 엄마 지금 저기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저랑 이런 걸 같이 할 순 없어도 저희 엄마는 항상 뒤에서 저를 지켜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람들이 많은데 엄마 아빠가 많은데 엄마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힘겹게 갈 수는 있어도 아이를 조금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 아이와 저와 목사님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사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볼 땐 느릴 수 있어도 이렇게 걸어가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유, 하임이라는 큰 축복을 주셨네요. 그래서 아니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네? 아유, 어른보다 낫네요 정말. 네. 다 큰 애처럼 그렇게. 아유. 가끔 그렇게 다 큰 아이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 둘이 결혼해서 밤에 엽기 떡볶이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해서 한 3, 4년만 재밌어요. 나이 들잖아요. 누가 시켜줘도 안 먹어요. 근데 하임이가 있잖아요. 하임이 얘기로 밤을 새요. 맞아요. 그럼요. 하임이 얘기로 밤을 새고 계속 하임이 나중에 결혼하면 10년 이상 넘으면 둘이 할 얘기가 없어요. 아이들 얘기밖에.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래서 자녀들이 축복인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또 하이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뭐 건방지게 알았다고는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찬양을 할 때도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고 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그럼요. 내 아이 보면서 하나님도 이럴 때 말 안 들을 때라도 맞아요. 하나님이 내가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느끼셨겠고 뭐 이런 게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속상한 마음. 맞아요. 우리 아이가 내가 말은 자고 있을 때, 그죠? 자고 있을 때 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자는 모습 보면서 이 아버지로서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싶은지 그냥 자고 있는 세근세근만 들어도 행복한 그 마음을 통해서. 맞아요. 그죠? 이거는 아이가 있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요즘 좀 크게 느끼는 마음은 이제 가끔 하임이가 너무 고집을 부리면 이게 안 좋을 걸 알고 이렇게 하면 다칠 걸 알지만 가끔 가만히 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로 해도 우리도 안 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딸이 다칠 걸 알면서도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참 안 좋은데도 두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그럼요.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럼요. 아유, 참.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 의한 수술 하셨어요? 아, 제가 의한 수술은 사실은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서 했었는데요. 이제 선천성 녹내장이라는 이 질환이 이제 눈의 안압이 높아져서 실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안압이 실명을 하고도 잡히지가 않아서 원래 저는 사실은 완전 실명이긴 해도 의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 무언가를 제 눈앞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보면 형태는 보이지 않아도 색깔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시각장애인들이 짚는 흰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익숙한 길은 갈 수 있었던 게 앞에 무언가가 있으면 이렇게 싹 피해서 갈 수 있고 그랬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너무 아프고 막 사람들이 제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병원을 가니까 이제는 이 안압을 눈이 이겨내질 못해서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왜냐하면 의안 수술을 한다는 것은 안구를 다 적출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산호라는 그 내용물을 주입을 하고 이제 의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잃는다는 소리인데 더 이상은 안 된대요. 당장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했는데 마취해서 딱 했는데 사실 이 생눈을 이제 저기 뽑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막 마취해서 깨가지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은 게 그 정신없는 와중에 예수님이 진짜 많이 아프셨겠다. 나는 이 눈 하나 이렇게 된 것도 너무 아파서 힘이 드는데 예수님은 온몸이 다 찢기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니까 내가 이 고통에서 회복하면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어둡더라고요. 네, 정말 어두웠어요. 밤에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더라고요. 눈이 안 보인다라는 상태가요.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또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목회해 오셨고 또 두 분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셨는데 하나님께 무엇이 가장 감사하세요? 저는 정말로 저희 하이미를 선물로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미를 선물로 받고서 신앙의 깊이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미를 통해 제가 믿음도 성장이 되고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잖아요. 물론 그 아이 때문에 많이 울 때도 가끔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때문에 하이미를 선물로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네, 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이미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무슨 정답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를 만난 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럼요. 진짜 그 성품을 제가 많이 보고 배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목회할 때도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이렇게 대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목회자 부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가 너무 넘치겠죠. 앞으로도 더 많은 감사가 두 분 가정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목회도 다 열심히 잘하시고요. 특히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곳에 찬양을 불러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찬양을 통한 은혜를 또 나눠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지은 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특히 사모님께서 어렸을 때 뭐 하나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무서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동감하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삶의 에피소드들, 하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좀 귀를 기울여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성장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기대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밤늦게까지 수다 떨고 그러죠? 네, 저희는 아직 엽기 떡볶이 단계인 것 그래요. 같아요. 슬슬 준비들 하세요. 정수 형제.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우린 그거 못하지? 하고 눈물 보가 터지셨어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아이 키우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숙제로 맡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맡겼다. 근데 이제 하임이를 이 가정에 맡겼을 때는 이 가정에서 배우고 이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 것들을 받으라고 여기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이거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크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크게 될 것 같고요. 아멘. 정말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와서 6년 동안 이정수 눈물 터트린 건 최초세요. 약간 훌쩍거린 적은 한 번 있어요. 근데 저렇게 오열한 건 오늘 최초예요. 예, 진짜 처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서 항상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런 것이 부족하게 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라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쓰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어떤 단역이 있고 주인공도 있고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 가정에 주연을 하임이라고 봤을 때 몇십 년 후에 이 새롭게 와서 이 자리에 하임이가 만약에 나온다라는 상상을 했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연을 하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이 지금 역할이 너무나 또 많은 간증거리이고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하임이라는 인생이 또 얼마나 부모님께서 이런 영향을 주셔서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하셨고 훗날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의술을 펼칠 때도 얼마나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비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 각자 위치에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하겠지만 전체 스토리를 쓰신 하나님에게는 우리도 다 작품이고 다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하나의 작품을 이룬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 정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은혜 나눠주시고 하임이 미래에 훌륭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로 잘 키워내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현주 형제님이랑 같이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싶어요. 그냥 못 보내드릴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을 들으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네, 그 찬양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